이 땅의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차자손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믿음이 잘 성장해서 큰 거목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믿음의 큰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종려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늙어도 죽을 때까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런가 하면 백향목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늘 푸르고 청청한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수백 년을 살지만 늘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큰 거목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덫입니다. 덫. 누구든지 사단이 쳐놓은 이 덫에 걸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어려워하고 분열을 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 덫에 걸리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모욕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덫에 걸리면 마음에 여러분 미움과 적개심과 강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저버립니다. 주어진 소명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어둠들이 있다면, 사단이 놓아놓은 덫에 걸려 있다면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덫에 걸려서 상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채로 방황을 합니다.
밤하늘에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인생을 무기력하게 허덕이면서 삽니다. 이 덫에 걸려서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이 덫에 걸려서 가슴 뛰는 복음을 가지고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더 아픔과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너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서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같은 팀에 속해서 활동도 하고 사무실도 같이 쓰고 모임도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그런 관계였던 사람들이 극한 상처를 받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성향을 붙잡고 사단은 덫을 놓습니다. 이런 사단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피해갈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사단의 덫에 걸려서 평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덫에 걸려서 평생을 사람을 원망하며 여러분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덫에 걸려서 평생을 여러분 안티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마음에 쓴 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이 덫에 걸려서 좋은 자질이 있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좋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덫을 잘 간파하고 풀고 감당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덫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큰 거목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식처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해야 할 가정에서조차도 때로는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열이 되고 내가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흩어버릴 거야. 부부지간에도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해야 할 여러분 공동체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만 믿고 살아왔는데요, 자식들에게 섭섭한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내 마음에 끝없이 슬픔이 올라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믿음이 좋은 큰 거목으로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사단이 관계 안에 덫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덫을 놓아본 적이 있으세요? 덫을 놓아서 동물을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어릴 때는 덫을 놓아서 새도 잡고 토끼도 잡고 짐승들도 잡았어요. 한때는 학교에서 쥐를 잡아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쥐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쥐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못 가니까 꼬리를 잘라가지고 확인해 오라고 그래서 꼬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승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미끼를 사용해서 덫을 놓아요. 미끼를 먹으려고 달라드는 순간에, 미끼를 입에 탁 무는 순간에 칙 하면서 덫이 어때요?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짐승을 잡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덫에 걸리게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아주 연약한 부분,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 성품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취약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자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부분을 미끼로 씁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미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거목이 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덫을 놓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놓은 올무나 덫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덫에 걸려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나라가 여러분 시끌시끌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장 잘 사용하는 미끼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커다란 시험이 옵니다. 사단의 덫에 걸려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바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깨어지면 분노하고 분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적개심을 갖고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사단의 덫에 걸리면 사람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비난을 하게 되고 직장 상사를 비난하게 되고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채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걸려서 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실족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족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덫을 놓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 누구나 실족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을 당했을 때, 실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실족을 하게 된다면 바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아비는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상실된 마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또한 부모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어떠하든지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어떠하든지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 사는 사회에서 네가 옳고 내가 그렇고, 내가 옳고 네가 그렇고,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문제가 어떠하든지, 누가 옳고 그르든지 십자가 앞에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나의 모든 옳은 것도, 나의 모든 그른 것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크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비바람 맞지 않고 크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거목으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큰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를 키우실 때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시킬까요? 늘 감각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를 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부가 만났는데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아. 그런데 부부가 안 맞아도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내 중심적인 것들이 이제 자꾸 포기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믿음의 큰 거목으로 성장하고 키우고 싶은데 부부지간에도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불의한 지도자 밑에 집어넣는 거야. 진짜 저 사람 진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불량하고 불의한 사람 밑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났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는데 자아가 여러분 파쇄가 되고 자아를 내려놓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존경스럽지 못한 그런 불의한 지도자 밑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래요? 믿음의 거목이었던 종려나무와 같았던 백향목과 같았던 믿음의 큰 나무가 되었던 다윗을 보세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을 만큼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한 일은 나와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치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해. 골리앗이 그렇게 40주야를 뛰어다니면서 나와봐. 나오고 겨룰 사람 나와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여러분 죽인 것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창문을 열고 길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다윗 오빠 나 여기 있어. 데이빗 나 여기 있어.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 소리 속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것을 사울이 듣고 적개심을 푸는 거예요. 시기를 갖고 다윗 저것을 죽여야겠구나.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훈련된 병사들 동원해서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연출가셔. 내 인생의 연출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큰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그 지도자 밑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사울을 잠재우시고 다윗을 들여보내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울처럼 불량하고 완악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꼭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것만 같아서 다윗이 피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웃 나라로 살짝 갔어요.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 이웃 나라에 살짝 이렇게 죽을 것만 같아서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오더니 데이빗, 선지자님 웬일이세요?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래요.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래요. 훈련을 받으려면 똑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교회를 개척하고 참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었어. 막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저주받은 동네인가 봐. 교회를 좀 이전해야겠어. 여기는 진짜. 그래서 교회를 다 이전하려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건물을 보고 와서 너무 좋대. 지하실에만 있다가 그 건물을 보니까 너무 좋대. 그리 이전하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만 결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링 밖을 떠나지 마라.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훈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연출가 되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게 있어.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링 밖을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막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링 밖을 떠나면 안 돼. 링에서 여러분 같이 싸우다가 스파링을 하다가 내가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수건을 던져. 됐다. 그만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데이빗,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안 거야? 어떻게 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연출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겠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불의한 지도자 밑에도 집어넣어서 네가 잘 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부모 정말 막혀있고 때로는 어떤 인격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부모 밑에 나를 두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나 때는 이랬다 그러고 나 때는 소통이 잘 안 돼. 왜 하나님은 나를 불의하고 부패한 리더들 밑에 두었을까? 하나님은 왜 사악하기 그지없는 불량한 지도자 밑에 우리를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불의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들 밑에 두었을까? 왜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라는 부패한 제사장과 그 아들 아주 망나니 같은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지도자 아래 두셨어요. 이 당시에는 엘리가 여러분 타락해서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백성들에게 선포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밑에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헌물을 착복하고 예배를 짓밟고 회막문 어귀에서 여러분 일하는 여인들과 성폭행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지도자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지도자 밑에 사무엘을 두셨을까? 이런 소문을 한나가 들어서 어미 한나가 듣고 막 오더니 사무엘 어디 있어 사무엘? 엄마 저 여기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리 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손을 잡더니 질질 끄고 가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야 내가 소문 듣고 보니까 너희 목사님 대단하더라. 아주 스캔들이 말도 못하겠더라. 배울 게 뭐 있어 배울 게. 이리 와 차라리 내가 가르쳐 줄게. 홈스쿨링으로. 이러지 않은 거야. 왜? 왜요 여러분? 자식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제사장,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불의한 지도자 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두셨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직도 세습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저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코드 맞는 교회로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이렇게 사단의 덫에 걸려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오늘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거목으로 큰 나무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철저하게 불의한 지도자 밑에도 집어넣어서 네가 어떻게 섬기는가. 사무엘이 아무리 어리지만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란한 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경배할 다른 장소를 막 찾아다녔나요? 그러지 않아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불의함과 사악함을 보고 듣고 자라는데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제사장의 불의함과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조히 말하고, 그리고 유사와 백성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이 섬깁니다. 변함없이 섬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실수하심이 없는데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야. 다른 이유 있어요? 나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을 섬기라고 두신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두신 거예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두신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만 알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다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뭐 나라를 보거나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아? 이렇게 섬기는 사무엘이 어떤 자가 돼요? 오늘 본문처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데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은 백향목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푸르고 청청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을 모르는 거야. 연출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연출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진리를 잘 배우시고 익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런 곳에 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미움과 모든 불의한 것과 비난과 모든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여러분 일으켜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떠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두셨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거예요. 만약 당신이 뽑혀나가게 된다면 사단은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실족하면서도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단의 계획이 무산이 되고, 여러분은 어때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 12절 13절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은 세월 가면 갈수록 종려나무처럼 잘 자라서
늙어도 죽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성품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많이 닮아서 늘 푸르고 청청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남들은 어떠하든 말씀 안에서 터가 굳어지도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터가 굳어지도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코로나가 여러분 더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나이 먹고 늙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더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돼서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떠하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큰 거목으로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하나님 수년을 살아도 수백 년을 살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늘 푸르고 청청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